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네, 이제 그 교회를, 에베소의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일부라도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 처음 말씀도 보니까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이제 그냥 교회가 밖에서 어떤 그런 공격하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안에서는 복음 위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말씀 위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보면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죠? 성전이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 예.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렇죠.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죠. 성전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로 그 임재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 예, 그것이 임재 아닙니까?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그 성전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뭐까지 우리가 또 더 얘기하죠? 그렇죠. 구약에서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이제 우리 교회들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 기둥, 이렇게 보면 건물에 기둥 없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도움으로 된 교회, 그 도움으로 된 건물들 요새 이렇게 가지고 에어를 세워가지고 하는 그것 자체가 또 기둥이니까 그런 기둥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둥 위에 세워진 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워져 있고 진리로 그 터가 이루어져 있다. 진리가 그 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근데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시다. 처음에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리신 피가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의로우신 분이신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게 중요할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의로우심이 이 어떤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전 우주 가운데 공포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 딱 이 한 구절 16절 한 구절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 말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하나 잘라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전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또 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16절 말씀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모든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 승천까지의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4장부터죠. 4장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속이는 거죠. 속이는 영,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 양심에 화인 맞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죠?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정확한 기능을 해내는 거죠. 물론 심장은 아니지만 개가 병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가 언제나 촉촉해야 되는데 코가 말랐다. 이 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은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껍데기가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껍데기가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영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껍데기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낯짝이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뭐 낯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의 단계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의 단계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도 속이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기도 속아서 그걸 진짜라고 믿는 단계가 거짓말의 가장 윗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거죠. 영지주의나 금욕주의, 그 다음에 뭐 유대교 혼합주의, 뭐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유대주의자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참 많은 것들이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거는 이 말씀이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조영임 사모와 처음에 선을 봤을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좀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대를 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미대의 그런 어떤 그 심상 있지 않습니까? 미대에 막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막 옷도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단정하고 예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항상 작업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이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식물은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고기는 귀했어요. 그런데 고기는 귀했는데 그 고기의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인 공격, 그다음에 복음의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이런 안과 박의 그런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안으로는 항상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진리 곧 복음이니까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신학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신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제 김채원 목사가 저거 신학 박사를 다가 되더니만 이제 신학 옹호주의자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신학은 항상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에 담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집에 담을 쌓는 것은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누가 나의 허락이 없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이 가진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당연히 다 하나님의 교회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봤어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럼 하나님의 교회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단이었어요. 이단 지금 굉장히 큰 건물들 사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신학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또 실제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물질 문명에 따라서 교회를 공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동성애 같은 것들. 예. 그래서 미국의 요새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동성애 이제 양성으로만 이제 성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어떤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지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 부부가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만약에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을 때 목사가 거절하면 크게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소송이 걸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만 대해서 생각했는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제 성평등이라는 거죠. 성평등.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성은 단순히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엔 남자, 저녁엔 여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그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물질 문명에서 교회에 타고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거짓 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악한 것들, 귀신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상을 보면 교회가 지금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들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자꾸 이렇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안으로는 복음에 충실해야 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밖으로는 또 신학의 바운더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이름의 복음 자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간증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이 정말 모든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이제 신학이 정립된다는 것은 그 모든 바운더리를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비약적인 부흥을 해도 그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해보고 항상 그것을
올바로 세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성령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진리로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식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들 영분별해낼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